들림이 먼저 있고 들림이 먼저 있어요. 7년 환란 전에. 왜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설교를 하는 토픽이 나는 왕이 될 가치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로 총을 맞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번에 있었죠. 그 귀를 맞았잖아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미래에 관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트럼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 주님께서 이번에 살려주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보하는 것에 따라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그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꼭 된다고 그래서 뭐 경제가 다시 뭐 살아나고 그렇다고 꼭 볼 수는 없는 게 미국이 너무 죄를 짓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건성건성으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죄를 짓고 다니면은 어떤 누구를 놔도 절대로 경제나 뭐 지진이나 재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 때입니다. 곧 오신다고 하시는 때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날에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나 봐야 됩니다. 네, 히브리어의 7번째 캐릭터는 자인입니다. 바로 바브, 사람이 왕관이 씌워져 있는 모양이야. 사람이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7번째 단어인데, 자, 6번째 사람에서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아들처럼 똑같이 걸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그 아래에 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그 왕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그 왕이 되게 합당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면류관들이 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게끔 주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10골 주고 5골 주고 일을 안 한 자에게는 어둠에 가서 일어나 가라고 쫓아나는 비유들을 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왕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10골, 5골 다스릴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천국도 따르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믿음에서 져버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그 죄의 삿은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믿어도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이제는 거룩함과 사람들과 평온함이 없이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과 피스가 없이는 평온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과 사람들과 사이에서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나 나오잖아요. 음란하는 자들이나 사악하게 죄악을 짓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살아고 이런 모든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야. 네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했어요.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불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불을 면해라. 이 눈을 잃고 손을 잃고 차라리 지옥에 온 몸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해서도 우리는 지금 죄악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 거룩함과 서로가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불을 당겨서 내 꼴이 무엇이냐,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자들도 바로 훈련을 들어가고 트레이닝 들어가고 왕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곳이 지금 나를 자신을 육을 죽여서 주님 따르러 가는 길을 트레이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내 육을 쥐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왕의 잘 되길 자격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네, 이 자인이라는 이 단어는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들고 있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시고 그분의 말씀에 왕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나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러셨어요.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이세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거를 싫어해. 그분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그분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싫어 하는 모든 자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 자인은 칼이에요. 칼이기도 하고 홀이기도 합니다. 칼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성령이 검이세요. 말씀을 성령이 검이세요. 주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지 않는 한 칼로 내리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리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 돌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초석이에요. 코너스톤이에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내 육이 깨지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이 돌이 직접 가루로 부숴버리는 자들은 뭐냐? 주님 말씀을 안 듣는 바리새인 같은 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원수들은 아예 죽여버린다는 거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아예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께 왕께 모든 존경과 존엄함을 칭송하고 사랑하고 그를 100% 그의 말씀을 100% 따라가야 됩니다. 천사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한 말을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럼 심판받습니다. 지옥에 보내져요. 용서함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바로 돼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음란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주여 하며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기도로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누구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의 능력을 이 파워를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붙잡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 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마귀의 귀신의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넘어졌어요. 우리 천사들도 3분의 1이 다 속아서 넘어갔어요. 과연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활하다고요. 교활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녀서 사람들을 지금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모슬림 되고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백인들도 다 무슬림이 되고 있어요. 회교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내 생각에는 회교도 쪽에서 나옵니다. 회교도 쪽에서 아마 유럽을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장악해서 그러면은 그 파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666 마크를 받아라 하는데 그 받는 순간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그거 받으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그 날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남게 되는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다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 들림이 먼저 있고 들림이 먼저 있어요. 7년 환란 전에. 왜 들림이 먼저 있어야 되냐? 서프라이즈하고 나타나서 싹 없어지거든요. 서프라이즈예요. 갑자기 나타난다면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이다. 끝은 여기는 서프라이즈가 더 이상 없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서프라이즈 시가 딱 나옵니다. 그 시간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자기 왕이야 해서 거기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믿고 예수님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의 다 100%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어떤 죽음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그죠? 마귀의 형상을 절하지 않고 그냥 죽어야 돼요. 아마 드론들이나 뭐랑 다 써가지고 다 찾아낼 거예요.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다 찾아낼 그리스도인 아무리 숨고 한다 그래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예수 배반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을 벤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는 목을 벤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시간에는 차라리 바로 그럼 애들 이고 다 네 애들 그러면은 그거 죽인다. 너 뭐야 애들 죽일까? 배반할래. 아니 밥을 안 줘요. 돈을 못 써요. 아니 돈을 아예 못 쓰죠. 카드 이 표를 받지 않는 한. 그죠? 아마 베리칩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들어가거나 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머리에 들어간 요즘 뉴럴링크 같다 하는데 이 뉴럴링크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머리에 칩을 심으면은 모든 생각을 딱 컨트롤해버릴 수 있어요.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거나 무슨
뭐 기분 좋게 하는 거 가지고 잠깐 딱 정신을 딱 멍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컨트롤해버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씹으면 그거에서 뇌를 조정해가지고 뇌에서 그냥 막 도파민을 막 나오게 하면은 이렇게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앞으로 곡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에스겔 38장, 39장 거기 있는 곡 전쟁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터키랑 뭐 이란이랑 손잡든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랑 뭐 중국이랑 손잡든지 북한이랑 손잡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3차 대전을 지금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꿈꿨다고 3차 대전 전쟁이 그 꿈을 꾸나면 지금 전쟁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나기 시작했지, 우크라이나 나지. 앞으로 한국도 그 휘말릴 수도 있어요. 미국도 휘말릴 수도 있어요. 유럽도 휘말릴 수 있어요. 지금 유럽 휘말리려고 하잖아. 폴란드 쪽으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지금 무시무시한 시간이 오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들림받는 조건은 뭐야?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질문하시면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지르라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네가 결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주께 말씀하여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아니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싸울 준비도 다 돼 있어요 라고 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야 사탄이 너를 까부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니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할 건데요. 나는 죽을 준비도 다 돼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준비 됐냐? 야 내가 너한테 진실만 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이미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왜요?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을 이긴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 안 한 날은 사람들과 금방 싸우게 됩니다. 금방 짜증이 나요. 금방 화가 난다. 왜냐? 피스, 평화는 성령 안에서밖에 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름이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사악함을 이기고 모든 짜증이 모든 불평 불만이고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은 무조건 이거를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는 아예 없다는 거. 무슨 생각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생각의 능력을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공격할 때 제가 말씀을 5가지 6가지 그런 나쁜 생각 나면 5개 6개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걸 쓸 힘도 없다고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쓸 힘도 없어요. 근데 바로바로 써야 되고 그걸 쓸 생각도 안 납니다. 마귀의 이 관계는 굉장히 트리커리가 심해요. 굉장히 속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는 건 진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watch라는 단어를 정확히 찾아보니까 일어나서 자지 말고 sleepless. 잠을 적게 자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라. 왜? 사탄을 이길 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런 겁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승리예요. 그분이 나의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된다고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터는 왕관이라는 건데 카프에서 나온 거야. K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그리고 기억하다, 집중하다. 그리고 왕관이 된다는 왕관의 뜻도 있어요. 자, 캐터의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그 손바닥을 팜을 보라는 거 아니면 여기 팜에 못이 박혔었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삶을 너도 죽지 않으면은 여기 예수님처럼 기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네 왕관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왕관을 가지려면은 면류관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을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모든 일에서 자제한다는 거. 우리 뭐야? 썩지 않을 면류관, 캐터를 받기 위해서는 네, 모든 일에서 다 컨트롤한다는 거야. TV도 보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고, 세상 거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먹을 거, 많은 거, 놀고 그런 것보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왕관을 받을 자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해서 모든 일을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제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 1등, 2등 하려면은 밤새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릴 때 불확실하게 하지 않으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정확히 뭐라 그랬습니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으라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제한다. 나 지금 모든 일을 자제한다. 내 육을 쳐서 내 육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걸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이기는 자가 되려고. 왕관을 받으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도 왕관을 왕이 되기 전에 만왕이 왕이 되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박았다. 자기 손을 박았다. 손은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거를 목에서 박아서 주님께 서렌더를 해라. 주님께 항복하라.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손을 드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 손 주님 겁니다.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왜 손을 들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내 손은 주님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나는 주님 거예요. 나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너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래? 복종하라는 얘기야. 복종하라는 거. 너 말 안 듣지? 너 가서 손 들고 벌을 받아. 복종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왕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나 왕은 스스로의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볼 말. 자, 여기서 보면은 말을 늘리지 말아요.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말은 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차, 지금 얘기하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네 부를 늘리지 말고 너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뭐 좋든 너의 차가 좋든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런 세상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왕은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또 왕은 뭐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하고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타락했어요. 솔로몬도 죄를 졌고 그리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행히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솔로몬은 그런 말이 없죠? 네, 아마 지옥 갔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윗은 회개를 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회개를 안 해요. 늙은 나이에 마음을 변했는지 몰렉왕 이런 몰렉이나 이런 신전에 애를 갖다 바치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이방 여자들이 악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전들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들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 아주 심각한 죄죠. 근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내를 늘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쾌락을 즐기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 쾌락에 네가 지금 빠진 절대 너는 쾌락에 빠지지 말.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돈, 세상 거 거기에 너는 신경 쓰면 왕이 될 자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뭘 해야 되냐? 18절 보시면 그는 자신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 제사장 앞에 책들에서 이 율법의 한 권을 베껴야 돼요. 이 책을 율법을 베끼는 거. 뭐야?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런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왕이라도 하나님 위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위의 왕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왕이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합니다.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패해버립니다. 안 써.
사울이 내가 아무리 기름 부고 했다도 쟤는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자, 내 말을 듣죠. 근데 다윗은 이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규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심각한 벌을 내립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죠. 그치만 벌은 그대로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 마음이 진짜로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 잊지 말아야 돼. 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울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나중에 못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런 마법이나 하잖아요. 네, 주술이나 한단 말이에요. 비참해지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 꼴이 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묵상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을 수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는 자는 금방 이단이 되면 금방 사탄 마귀의 생각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건 성령의 검이 아주 예리하고 샤프해야 되는데 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마귀 갖다 친다 그래도 마귀가 웃죠. 쟤는 말씀도 안 읽으면서 무슨 나를 이긴다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잠언 8절 12절 보면 왕에는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신정과 함께 거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 주를 뒤로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 오만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지 모르고 두려운지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는 교만하고 악한 거죠.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 그냥 무서운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을 멸살시켜버렸어요. 말 안 듣는 악한 모든 자들을. 8명만 빼놓고 그 나머지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자손이고 뭐 자기 아버지가 아담이고 뭐 이브고 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조건 다 멸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해도 2000년 동안 그들을 뺑뺑뺑뺑 세상에 돌리며 멸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도 우리는 접목된 나무로서 더욱더욱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께 계속 접목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8장 14절 봅시다. 네,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의 공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자, 지혜, 예수님 성령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지혜를 만나면 지혜를 가지게 된다. 지혜는 성령의 영이에요. 그렇죠? 지혜를 가져.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력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리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는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다.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이 모자라지 않고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지혜를 얼른 구하세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었습니다. 솔로몬 얘기 듣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구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주실 왕관은 5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썩지 않아야 할 면류관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억제하여 컨트롤할 때에 그 썩지 않는 면류관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면류관은 기쁨의 rejoicing, crown of rejoicing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 hope, joy, or crown of rejoicing.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함께 할 때 그들과 rejoice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과 사이에 미워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호파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언젠가 바뀌기를 원하는, 저번에 설교했죠? 네, 그런 자들, 기뻐하는 자, 서로 사랑해서 싸우지 않고 기뻐할 때, 그들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하도록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그죠?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런 왕관을 주는 겁니다. Crown of Rejoicing. 그거 봐서 아주 기쁘게 되겠죠.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걸로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네, 그러는 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은 뭐냐? 의로운 재판장이죠. 의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물어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때, 그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양떼를 돌본 자. 자, 하나님 양떼를 돌보는 그들을 먹인다는 거죠.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 그들에게 영적, 혼적,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에게 신경을 써준 자들, 사랑을 베푼 자들,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왜냐? 그건 영광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인도를 했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그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도와주는 자들에게, 항상 도와주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써지게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섬기세요. 섬기는 자들에게 그게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영광의 일이기,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날에. 아멘. 또 시험을 참을 때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는 받음을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life,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참는 자, 마귀의 사탄 마귀의 시험을 참는 자. 자, 어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아서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잠깐 거기서 절대로 주님께 배반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요? Lif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아요.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철장을 가지고, 네, 뭐 홀이라고 했죠? 왕의 홀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게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도 받았고 그것을 뭐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아멘.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콜링, 그것을 받아서 매일같이 이겨내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이해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kg을 금방 들겠습니까? 매일같이 운동하면 100kg 들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면,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아무리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왜 넘어졌나? 내가 왜 그것을 보지 못했나?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게을리 했더니 이겨내지 못했구나.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기도를 1시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구나. 자꾸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넘어졌지? 연구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말씀대로 컨트롤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았구나. 내가 악과 함께 동행했을 때 시간이 없게 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구나. 컴퓨터에 옛날 걸 뒤져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되구나. 그걸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잘라버려야 된다. 친구 그만, 지금 나는 친구랑 지금 같이 놀 그런 레벨은 안 돼. 응? 남에게 지금 전도할 레벨은 내가 지금 성령을 더 충만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전도고 뭐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없이는 이거 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마지막 절대로 우리 행위를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기도 하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고 차지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거기 좀 내려가면 3장 21절 내려가면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건 왕처럼 군림한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히겠다는 것. 이기는 자에게 뜨뜻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지금은
초이스가 없어요. 뜨뜻미지근은 그냥 예수님 조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뜨뜻미지근 토해서 버린다고요. 토해 버려버린다. 토해버려. 너는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내가 싫든 좋든 나는 왕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싫으면은 왕이 그래 될 수 없어. 차라리 받아들여서 그래 나 왕을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왕자구나. 나 공주구나. 나 왕이 되겠구나. 깨달으시고 절대로 이제는 그러면은 나는 이 면류관을 향해서 뛰어야 돼. 온 정신을 다 써서. 면류관을 어떻게 이기냐? 온 정신을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천국에 호락호락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들림받는 게 그냥 들림받는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못 들림받습니다. 이기는 자만 들림받아. 이기는 자만. 이기지 않는 자들은 남게 돼요. 그러면서 또 시험을 또 받아야 돼. 이거는 죽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왕관을 받자고요. 왜 그날까지 남아서 이길지 모를지 하는 그런 대화란에 남아서 죽기를 바라십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열심히 시험이 오는구나. 들림의 시간이 왔구나. 정신 차려서 오늘부터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이기 힘써서 서로 모이기 힘써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야 돼요. 함께 뜨겁게 손 들고 기도하자. 목사님께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손 들고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예언 받고 하나님 뜻대로 받아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자. 매주 정신 차려서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가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뜻을 받아야 돼요. 예언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금방 받게 된다고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왕관들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6번째 관이 있는데 이 관은 예수님께서 이 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관은 뭔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바로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을 통하여 그가 왕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 가시관을 쓸 때 내가 죽어. 내 생각에 죽고 그 하기 싫은 거, 그 쓰기 싫은 그 가시관, 그 아픈 그 가시관을 쓸 때 비로소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주시는 그 왕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의 왕. 그분 위의 왕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가시관을 쓸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그 죽은 자를 여겨 나는 더 이상 내 삶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할 때 왕관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아멘.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왕관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힘든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 절대로 사탄 마귀에 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 복종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뭐고 없으나 지금 응답받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그날의 응답을 받으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응답을 받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주님 그날에도 동행한 자예요. 오늘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